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날 하나님이 선하신 그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한 겸손과 인간 존중, 즉 작은 자를 실족하게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형제의 이 범죄에 대해 단계적이고 신중한 그런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온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세계에서 인간을 내쫓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갈등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축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연으로부터 축출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 즉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혼의 죽음도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 사망의 죄는 어둠, 죄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질병과 거짓, 간음과 우상숭배, 살인과 도둑질, 분쟁, 시기 등 모든 죄의 그림자가 얼룩져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죄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의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지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사탄이 있습니다. 물론 죄가 환경으로부터 또 상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육체와 인격을 파괴하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다 그것들을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기서 형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교회 모든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화되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임을 내세워 다른 누군가의 그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사랑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저지른 죄가 있으면 그 허물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라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 이야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만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분명하게 깨우쳐 주는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게 되고 내가 충고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고는 충고하는 것도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일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 입장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권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많이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죠. 형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를 제 깊은 수령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목자가 메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요. 또한 집에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교회의 공동체가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개인의 그런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후속 또 취해야 할 그런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강박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말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힘을 빌려 동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권면과 훈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고할 때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하는지 여론식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권고 목적 역시 그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이므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율법주의자들의 이 전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나와 있는데, 즉 이 말은 그들을 진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끝까지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그를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헤아리고 또 그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지만 오히려 그를 넘어지고 버려두면 이 일은 마귀가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도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넘어져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상황도 분명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길이요 빛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품을 수 있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정죄하며 흉을 봤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고 용서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듣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질 우리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